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흥황하고 심히 창대해졌습니다. 가히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게 전혀 힘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의 교회에 밝고 화려한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은 유대인들을 충동을 하여서 성도들이 싸구려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게 했습니다. 종교 권력을 동원하여 사도들을 잡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헌금 문제로 순수성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브라 부부가 동원이 되었지요. 또 교회 안에는 구제 문제로 인하여 분열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시기심이 발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담대함과 지혜와 겸손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 유의 시험을 잘 극복해 내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더 강력한 괴계의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종교 권력을 이용하여 교회를 박해하기로 한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집집마다 수색을 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 내었습니다. 이때에 사탄은 다소에서 유학온 최고의 지성인 사울을 충동하여 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는 오히려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사단은 이제 박해의 수단으로 세상 권력을 동원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고 여기에 성도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세상 권력자가 무력으로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데 무슨 수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사탄이 강력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세상에서 당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 위의 시험을 극복해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 헤롯 왕을 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 것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였던 헤롯 안티바스의 조카가 되는 왕입니다. 그는 팔레스틴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데 유대인들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춰 죽이면은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신 죽여주는 것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백성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들어주고 저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헤롯 왕이 펼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정치적인 핍박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참 싫어하는 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소리를 제일 싫은 겁니다. 이런 그 가려운 부분을 헤롯 왕이 그것을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처음 교회는 이렇게 정치적인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헤롯 왕은 먼저 사도들 중에 중심 인물이었던 야고보를 잡아서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셋이 있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야고보고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지도급에 있는 제자는 야고보고 베드로입니다. 야고보를 헤롯 왕이 잡아서 목을 베어버렸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이런 마음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베드로까지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내식의 네 패를 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라고 합니다. 정치인 헤롯 왕의 관심은 진실이냐 거짓이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옳으냐 그릇된 것이냐 거기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리냐 비진리냐고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 거기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치인 헤롯 왕은 저 팔레스틴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절대 다수의 사람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거기에만 집중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해 주는가 지지하지 않는가 거기에 따라서 저 로마 정부로부터 왕위를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밀란이 일어나면은 로마 황제로부터 이 헤롯 왕은 파면이 되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안정적으로 팔레스틴을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헤롯 왕의 선택의 기준은 백성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의 여론을 이용하는 정치인의 전형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사도 베드로마저 죽여버리면 유대인들의 지지와 유대인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사람들이 운집에 있는 그 절기 6월절 그날에 베드로를 체포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날은 6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에는 사람을 사형을 처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명절에 피 흘리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명절을 지키는 규례입니다. 지난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에도 6월절에 피 흘림을 피하기 위하여서 신속하게 재판을 하고 긴급 재판을 하고 그날에 명절이 시작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정치인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사람들이 운집에 있는 그 6월절 그날에 1급 종교사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그날은 죽이지 아니하고 다음날 죽이기로 선포했습니다. 유대의 백성들의 마음은 흥분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에 죄를 지은 것도 없는 베드로를 잡아서
내일 사형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4명을 4패의 4조에다 남겨서 12명의 군사를 베드로 1명을 잡아서 지키는 일에 동원을 시켰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이용을 하여서 자신의 정치 활동에 가장 효과적인 제물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어버렸는데 베드로마저 죽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중심의 축을 잃어버리고 힘이 약화가 되고 교인들은 흩어져 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은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왜 연속적으로 고난을 당하는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떨어지거나 시험이 떨어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도 신앙인의 올바른 내용도 아닌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온갖 종류의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그 믿음대로 살 때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시험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이미 11장까지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 때문에 숨 돌릴 길도 없을 만큼 힘든 상황에 빠져들어갈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위하여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경우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3장 9절과 13절에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믿음으로 헌금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불신 남편이나 불신 가족이 핍박이 없습니까? 그거 정상 아닙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미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가?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치면은 교회가 흩어진다는 것을 사탄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여기에 헤롯 왕의 정치적인 야망이 들어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분노와 시기심이 동원이 됐습니다. 사탄이 인간의 야망을, 인간의 시기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공격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은 목사를 직접 공격하든지 아니면은 목사의 수족 같은 이들을 공격을 합니다. 목자가 무너지면 양떼는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험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다.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사탄은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본문에 사탄의 공격과 시험은 정말 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역사의 끝일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환난 앞에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한 절 5절 말씀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 굉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고 박해를 당하고 사업의 곤란과 가정의 어려움과 자녀들이 힘들어지면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내 남편을 도와주고 내 아이를 도와주고 내가 당하고 있는 사업장을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를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배경을 찾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말이에요.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돈을 씁니다. 뇌물을 줍니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육탄전을 벌입니다. 데모한다 이 말입니다. 몸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연판장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론을 바꿔보려고 여론전을 벌인 것도 아닙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신문이나 텔레비나 SNS를 동원해서 악플을 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는데 이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때의 성도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과 위기가 몰려오게 마련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다양한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진실한 성도들이 갔던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구한말 시대에 나라가 어두움이 있고 일제의 압박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 초기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기도했습니다. 어디서 배웠는가? 성경에서 배웠다 이거지. 성경에서 배우고 우리의 조상들은 새벽 기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금요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것이 초기 한국교회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성도들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 새벽이나 금요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 것을 보니 아직도 여러분의 방법대로 사는 이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기도로 사는 겁니다. 성도는 많은 인간적인 배경을 만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배경으로 삼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찾을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빼앗겨 버렸던, 야고보는 죽어버렸고 베드로를 빼앗겨 버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 곳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러 모아서 연합을 하고 함께 나들이 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 그것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이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성경을 본받아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기도하면 영이 새로워지는데,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만 머리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때로는 피곤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편안한데 자꾸만 머리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피곤해요. 목사가 그 머리를 못 따라가겠어요. 여러분에게 처음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보다 인간의 힘으로, 기도보다 인간의 가지고 있는 돈으로, 기도보다 인간관계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는 해결할 수 있어도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 사건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헤로드의 정치적인 야망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핍박이 안 당하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내버려 뒀다 이거지. 허용했다 이거지. 헤로당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뒀다 이거지. 왜 그랬느냐?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려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학교에 입학을 시키려고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앞에서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려움 앞에서 돈을 해결하려고 하고, 어려움 앞에서 인간 배경을 가지고, 인맥을 가지고, 백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 그 하나님하고 싸우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사탄하고 어떤 시험과의 싸움이 아니라 머리로 해결하고 돈으로 해결하고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헤로당의 잔인함과 교활함과 이중성 앞에 베드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력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백이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기도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백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더 좋아합니다. 더 하나님하고 빨리 가까워지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무슨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려움을 만나는 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봅니다.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사형 집행 전날 밤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두 군사의 틈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도망가면 안 되니까 군사 둘이 양쪽에서 쇠사슬을 같이 묶어갖고 같이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문 앞에는 간수들이 또 지키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이 또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신 분 별로 없지요? 교도소에는 그 방에 문이 있고 또 밖에 문이 있고 2문, 3문이 계속해서 밖에 나가려면 1문, 2문, 3문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지켰습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지금 무엇을 말하기 위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철저하게 갇혔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누가가 이 사건을 들려주고 있는 말은 의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망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사람의 방법으로는 베드로가 석방될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양손에 착고가 채여 있고 밖에 간수가 있고 1문, 2문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은 내일 사형을 당한다. 잠 못 잡니다. 이 죽음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사람을 미쳐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형수에게 사형 언도는 내려도 사형 집행 날은 안 가르쳐준다고요. 미쳐버리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내일 죽는다 다 합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지금 공포했습니다. 내가 야고보를 죽였는데 내일은 너희 눈에 가시와 같은 지도자 베드로를 죽이겠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두 간수, 착고에 매인 두 간수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닥친 죽음이 허구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베드로가 좀 신경이 좀 둔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서 명절을 보내면서 기분 나쁜 일 겪은 이가 있습니까? 잠 안 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뭐 좋은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잠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의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이런 베드로의 경우와 같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일 죽는데도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본문 7절 이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옥중에 광채가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급히 일어나라고 합니다. 뭐 보시락거려도 일어날 판인데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확확 찌르는 빨리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런 운명에 베드로는 자기를 메고 있던 착고가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져 버립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가면서도 이것은 현실이 아니고 꿈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걸어갑니다. 파수꾼을 지나가는데 첫째 문이 열리고 둘째 문을 지나가는데도 아무도 베드로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쇠문은 철문은 저절로 열려버립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한 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화나 소설의 한 토막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영감의 성경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기도의 세계는 이렇게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를 잡아놓고 파수꾼에게 철동같이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버렸습니다. 파수꾼들은 베드로가 감옥을 지나가는 걸 보면서도 파수꾼들이 졸았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탈출했다는 죄목 때문에 그 다음날 간수들이 다 죽습니다. 헤롯이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졸았을까요? 잠잤을까요? 아닙니다. 저들은 보면서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열쇠로 굳게 잠긴 옥문은 저절로 1문, 2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꿈과 큰 일을 우리에게 버려놓는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던 그날 밤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을 보면은 곧 네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라는 천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구하면은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들을 준비해 놓고 마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많은 성도들이 물질의 풍요 때문에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잘 짜여놓은 자기 계획과 인맥 때문에 기도의 힘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말하고 있지만은, 기도라고 하는 언어를 알고 있지만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머리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인맥으로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그 영적인 상태는 더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인들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대책 회의를 먼저 하고 잘잘못을 그 진위를 먼저 캐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본문을 다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죽이기로 했던 사탄의 전략은 기막힌 방법이었습니다.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탄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유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인맥을 활용한 게 아니고 돈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이겨냈던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맞춘 것입니다. 그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석방할 수 있을까? 그 계획을 짜놓고 하나님, 내 계획대로 하나님 일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내가 계획 다 짜놓고 하나님이 내 짜놓은 길대로 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준비해놓은, 내가 계획해놓은 길로 안 오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길이 안 보여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빼앗겨 버렸는데 베드로까지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 방법과 그 길은 몰라도 그냥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베드로가 탈출하게 해달라고 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계획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해결할 능력이 없고 인맥이 없고 나는 힘이 없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자라도 괜찮아요. 인맥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을 풀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권력을 사용할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힘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위기와 절망을 해결을 하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난국을 해결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압박이 있습니까? 명절을 보내면은 즐거운 일도 있지만은 요즘은 너무 복잡해갖고 슬픈 일도 많아요. 형제간이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격화되고 말입니다.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답답함과 어떤 압박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학교에 입학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 능력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생각이 뛰어나가지고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근본을 해결을 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